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로마 제국 변방에 있던 한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극소수의 사람들로 시작한 소수 종교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파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아해합니다. 300년 만에 어떻게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혹자는 기독교는 아주 초기부터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즉 교회는 텍스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시대의 다른 종교와는 다른 기독교가 지닌 독특한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성경과 함께 발전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말씀의 복음서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성령의 역사에 집중하며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와 기도 못지않게 말씀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빈 무덤 사건에는 누가복음이 왜 말씀의 복음서인지를 알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빈 무덤 사건과 달리 누가복음의 빈 무덤 사건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여인들은 근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천사가 나타나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가에서 여인들을 만나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대신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곧 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중심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앞부분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때부터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인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그녀에게 임해서 그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후에 마리아가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엘리사벳이 그녀를 축복할 때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오는 천사의 하나님 말씀 강조와 여인들의 받아들임이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누가복음의 강조는 단지 시작과 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도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런데 그에 앞서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는 세례 요한 당시 유명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당시 시대를 주름잡던 모든 지도자들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대단한 지도자들이 있는 왕궁이나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임하였습니다.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물론 당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력을 잡은 당시의 지도자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빈들에 있는 한 선지자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왕궁이나 웅장한 성전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택하신 종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베드로도 말씀을 의지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느 날 아침 베드로와 어부들은
지친 모습으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고기 잡는 적절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이 와서 도와줄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시며 비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것으로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초청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안드레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이름이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계배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는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신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도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그와 제자들을 섬기는 일로 분주하였던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분주한 자신을 돕게 하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의 위치도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선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앞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셨습니다. 강도 맞는 이웃이 길에서 고난당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그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것으로 그를 도와주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대답으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웃사랑과 교훈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방문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기초한 이웃사랑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이웃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놓음으로 이웃사랑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 묻은 사건에서 강조되는 것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 여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잘 드러나지 않은 독특한 헬라어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 조동사 데이가 세 개의 부정사와 사용되어 꼭 일어나야 할 일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동사 데이는 우리말로 뭐뭇 해야 하리라 이며 이 구절에 나오는 세 개의 부정사는 넘겨지다, 못 박히다, 살아나다입니다. 이 세 개의 부정사에 데이 조동사가 붙어서 넘겨져야 하리라, 못 박혀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넘겨지고 못 박히고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최종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겼고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는 군사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악행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훗날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씀에는 앞에서 말한 대의와 성취를 의미하는 플레로라는 헬라어가 함께 쓰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빈무덤 사건에서 이러한 말씀의 특성을 소개하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여인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킬 뿐 아니라 부활 아침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이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큼 여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곳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여성은 남성과 함께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여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배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충성된 여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여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미리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쉬었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여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의 날이 되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율법의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출산한 여인은 부정에서 양이나 비둘기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생활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 비둘기를 드렸지만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여인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빈무덤 사건은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예수님을 대신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천사들이 나타나 여인들에게 그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박해하고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셋째, 말씀은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 지켜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삶의 푯토를 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